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상황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려고 영상 앞에 서신 분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자, 6장 14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요즘은 뉴스나 인터넷의 여러 가지 정보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게 옳고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민족이 태국의 모겐족이라고 합니다. 시력 좋은 민족으로는 보통 몽골 유목민이나 티베트 유목민들을 들지만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태국의 모겐족은 시력이 평균 5.0에서 9.0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5.0에서 9.0의 시력은 독수리의 눈이 5.0쯤 되고요. 그 다음에 매의 눈이 9.0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의 시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600m 상공에서 땅을 쳐다봤을 때 땅에 있는 토끼의 움직임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토끼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 어느 방향을 가려고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좋은 시력은 2km 바깥에서 걸어오는 사람의 손에 무엇이 달려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저기 롯데백화점에서 정문에 지금 쇼핑을 하고 나오는 사람의 손에 뭘 사가지고 뭘 들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한 5.0쯤 된다는 겁니다. 정말 초능력적인 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쓰는 사람 측면에서는 시력 좋은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시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 구분이 안 되는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영적인 시력으로 봐야 할 것을 바로 볼 수 있고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고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사건인데, 엘리사 당시에 아람 왕이 아무리 신하들과 작전을 짜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방비를 철저하게 해서 이 작전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모든 작전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방비하도록 다 알려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 아람 왕이 엘리사를 없애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에 아람의 큰 군대를 보내어서 밤에 이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 장면을 보았던 엘리사의 사환이 이 장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사실을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보고를 듣고도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그렇게 오히려 안심을 시킵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 한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반면에 엘리사는 전혀 놀라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놀라는 종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안심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좋으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천재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을 때는 바보가 되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닮은 천재 같은 존재로 그렇게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세상을 살면서 자꾸 땅만 바라보고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며 살다가 그 환경 속에서 부딪히며 또한 거기에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등등 이런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천재가 다 바보가 되어서 결국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그렇게 환경만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두운 면은 꼭 한 가지 이상은 있습니다. 밝은 태양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 뒤에는 태양빛에 그늘진 우리의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라볼 태양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뒤에 있는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것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바보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사환처럼 단지 눈에 보이는 적들만 바라보고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러면서 탄식만 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둘러싼 아람 군대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적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담대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적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적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을 느꼈던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와 같은 적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기도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사환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을 보고 안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늘 언제나 놀라게 되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바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확신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던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날마다 보며 날마다 체험하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눈이 닫히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엘리사가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사환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이 열린 사환이 지금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17절에 보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 사환의 눈에 아람의 군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기색도 없습니다. 오직 그 사환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뿐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군대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그 자리에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우리가 그 앞날이 또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운 환경이 보이고 또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낙심하는 겁니다.
그 환경을 안 보고 그 환경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가 안 해야지 이런다고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안 본다고, 생각 안 한다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새로운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상적인 두려움거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여 원하건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또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감염 시대에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온통 보이는 게 혹시나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누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불안함 가운데서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만나는 것도 두렵고 누군가 대화하는 것도 두렵고 어디를 가는 것도 두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그런 능력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우리의 막막한 삶 가운데서 나약한 자의 하소연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나 해주세요. 지금 하는 일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기도의 진짜 능력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막막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처방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나 해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막막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견디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삶의 지혜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경험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가 세상의 삶을 얼마나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삶의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본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람 군대를 한 번에 다 처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그들의 눈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되어서 이스라엘의 포로 신세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은 적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포로 잡았으니까 전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이 왕의 말을 막으면서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푸짐하게 먹이고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적들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은 적들을 푸짐하게 먹여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는 도무지 이 전쟁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냥 그들을 다 몰살시켰다면 아람은 더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너무 곤란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람은 그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람에 비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작은 그런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힘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엘리사가 정면 승부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들에게 많은 것들을 푸짐하게 먹이고 푸짐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려보냈더니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영적인 경험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 왕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힘이 능력이 많아서 이겼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긴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는 이번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삶에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힘으로 이기는 것만이 우리가 진짜 이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삶을 통해서 완전한 이김을 얻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를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 이 시대를 이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적인 방언만 하고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만 지키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눈과 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지금 시대는 기도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무작정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베푸는 삶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 시국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일반적인 행동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방법으로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국가적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두운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눈을 넓게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분별해서 세상을 살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 나라와 한국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를,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혼탁한 세상에서 단지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어려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자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 한국 교회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은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